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쪽 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 말씀을 허성찬 집사님께서 봉독하신 후에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의 구원의 스토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의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는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 세상의 우물을 평생 길어보았지만은 얻은 것은 상처뿐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찾아가셔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니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마리아 여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네 가지 대지로 함께 짤막짤막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첫 번째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련한 인생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대화로 이끄시는 예수님이시고 마지막으로는 예배로 결론을 지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야만 할 강한 의지가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실 때도 그냥 지나가는 길에 어쩌다가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관계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서로가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역사적 사건에 있었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된 이후에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대거 사마리아의 이방인들을, 자신의 민족을 포함한 많은 이방인들을 강제 이주를 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세대 지나고 두 세대 지나면서 서로 혈통이 섞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혼혈적인 이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은 극도로 싫어했던 겁니다. 반쪽뿐인 유대인, 반쪽뿐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이 곧 구원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로서는 이 반쪽짜리 사람들을 자신의 민족으로 편입하기를 극도로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또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이스라엘이 해방됩니다. 해방된 뒤에 제사장 스룹바벨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됐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할 수 있겠구나, 예배하러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막은 겁니다. 당신들은 올 자격이 없어 하고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배하겠다는데 예배를 막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누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하겠다는데 안내위원들이 당신 처음 오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인데 들어올 수 없어. 어드미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은 예배할 수 없으니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나름대로의 성전을 지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이에요. 물론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은 그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 처소를 세우고 거기서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로서는요, 신명기 말씀에 예배 처소는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그들이 빌미로 삼아서 이 그리심산의 성전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이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지만은요, 사람들이 다 상대적이잖아요. 자신을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진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기도 했었죠. 야곱의 우물.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감동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려면 감동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감동이 있는 곳에 아낌없이 시간을 쓰고 돈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야곱의 우물을,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야곱이 수가성 근처에서 살았고 그가 썼던 우물이 200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시원한 물을 콸콸 쏟아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진정한 이스라엘 땅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이제 사마리아 땅, 이 수가성 바로 여기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또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이 이 세겜 땅을 요셉에게 줍니다. 여러분 요셉이 두 아들을 뒀잖아요.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종종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 바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또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죠.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존귀한 지파였던 요셉 지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 요셉이 우리는 요셉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또 요셉은요, 출애굽 때 가지고 나온 자기의 뼈를 바로 여기에 묻습니다. 세겜 땅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요셉 지파의 직계 혈통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아무리 그런 자부심을 가져봤자 유대인들로서는요, 절대로 사마리아인들을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혐오했고 여전히 기피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는가 하면은요, 요한복음 8장 48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향한 최대 욕이 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라고 표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표현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중간 지역에 바로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1년에 3차례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기 위해서는 그 순례길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됐어요.
그런데요, 사마리아를 지독히 싫어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를 피해서 멀리 돌아갑니다. 사흘 길을 더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단 코스를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내비를 딱 찍고 갈 때 최단 길, 또 뭐 비싸더라도 빠른 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내가. 그러면 우리가 최단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더 빠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에 들리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먼 길을 돌아가면서까지 사마리아에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여자를 만나기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당도오신 곳이 바로 수가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에서 1.6km 떨어진 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시간은 뜨거운 정오였습니다. 여기 6시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은요, 해 뜰 때가 1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6시가 1시예요. 그때로부터 계산하면 정오의 뜨거운 시간입니다. 이 정오의 중동의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습니다. 은행도 문을 닫아요, 요즘도. 그러니까 오픈 시간을 잘 보고 가야 은행을 가서 업무를 볼 수 있지, 아무 시간대는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정오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오게 됐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아주 목마르면 직접 물을 길어 먹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간 것은 아니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 늘상 그랬던 것처럼 남아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세밀하게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물동이를 이고 다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을 걸기 시작하십니다. 운명적 만남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과 삶의 중요한 사건들도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은 여인을, 그리고 우리를, 그리고 나를 의도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는 우물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생수로, 그리고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누구에게 다가오십니까? 두 번째 대지로 가련한 인생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먼저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이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를 찾은 것을 보면 여인에게는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여자는요, 5번의 결혼 생활에 실패한 후에 지금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앞선 5명의 남편들이 모두 다 이 여인을 책임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한낮에 손수 물을 기르러 왔던 것도 보면 지금 사는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천대받는 사마리아 여자, 숨기고 싶은 과거가 많은 여자, 그래서 지금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처지의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잘 살고 학벌 좋고 때깔 좋고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니고데모 같은 그런 고위 당국자도 있었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모든 필요를 돕는 그런 귀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바로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향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길과 예수님의 발길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우리는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부자고 잘나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람들이 없는 한낮에 물을 구하러 나온 것은 여인의 인생의 애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눈물을 삼키며 창피를 무릅쓰고 물을 구하러 다닐 때 우리 주님은 그 고단한 인생의 한복판으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아마도 저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삶인데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분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참 목사로서 참 몰라줬구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개인에게도 저에게는요, 일찍 돌아가신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아버님의 빈자리에 엄습한 가난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제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저에게 찾아오셔서 마치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낮의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듯이 주님은 오늘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인에게 불안한 눈길로 여인이 우물로 향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 물 좀 달라 말을 붙입니다. 이게 흔치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유대인이 감히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 물건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손을 닿은 어떤 물건도 그들은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사람의 사마리아 여자의 물건에 그가 또 전해지는 물바가지에 손을 댄다? 유대인들로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할 말이 없으니까 11절에 보시면 물기를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목이 마르셨다면 직접 물을 길어 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정해질까봐가 아니라 여인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손수 물을 떠서 드시지 않고 목마름을 참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우물가에서 유대인 남자를 만나게 된 것을 몹시 경계하면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말이 뭡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마냥 좋아해주는 관계는 없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관계를 지속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좋아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고 웅크린 짐승처럼 경계의 눈빛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계속해서 노크하십니다. 똑똑똑똑 노크만 하셔요.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내가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요 계속 두드리기만 하시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강제로 진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할 때까지, 인격적으로 응답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도 단번에 문을 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두드리실 때 어느 순간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련한 인생에게 향하시고 그의 시선을 향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향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다가가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일반적인 대화를 통해서 시작해서 영적인 대화로 이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육적 대화를 영적 대화로 바꾸십니다. 여인과 대화를 우물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 이야기로 전환하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늘 하시던 대화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늘 농경사회였던 이 이스라엘에서 추수하는 것이라든지 또 뭐를 심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야기하기도 하시고 또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영적 대화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을 여신 다음에 영적 대화로 이끌어지는 것이지 강제로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무리하게 다가오는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얼핏 들으면서 이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이 둘카마라가 약장수잖아요. 그게 모든 여자에게 관심을 집끌 수 있다고 하는 가짜 약을 파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요, 뭔가 남달라 보이는 이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남들의 눈을 피해서 제6시 곧 정오의 뜨거운 한낮에 먼 길을 걸어 나와서, 왜냐하면 수가성에서 이 야곱의 우물까지는 1.6km잖아요. 뜨거운 여름에 1.6km 걸어가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매일 반복되는 이 고역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말합니다. 아니, 어쩌면 설마 그런 게 있을까 체념하듯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15절 16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대화가 너무나 이상해요. 그런 물이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여인도 이상하고요, 갑자기 화제를 바꿔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대화 방법이에요. 빙빙 돌려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요, 문제의 핵심을 빙빙 돌려서 해답도 모르고 서로 자기 얘기하느라고 그냥 평행선을 달리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제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내와 대화를 하다 보면 핀트가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듣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잘 듣지를 못합니다.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상대방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주장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듣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가장 근원적인 고통의 원인과 답은 사실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도 세상 부러워할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답답함 때문에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는요, 종교에서 그것을 찾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모든 민족들이 신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메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우상을 세워서라도 깎아서라도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빌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 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사람을 숭배합니다. 사람을 신처럼 숭배합니다. 이단 교주가 그렇고 독재 국가의 이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느 민족도 스스로 창조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찾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녕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지 않으시면 사람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오신 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외워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외워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이었던 니고데모만 하나님의 빈자리가 갈급했던 게 아니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 영적인 결핍을 세상에서 지치도록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찾고 또 찾아도 세상 것으로는 채우지 못했던 겁니다. 그녀는 그것을 행복한 가정에서 찾으려 했지만 결국은 손에 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게 학벌이든 외모든 재정 문제든 또 유독 사람들에 비해서 내게 없는 어떤 결핍과 그로 인한 깊은 트라우마가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그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갈증이 풀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여인의 말을 들어보자면 거의 야곱의 우물을 경외하는 수준입니다. 다른 여자들에게는 그냥 일상이 된 우물 깃는, 물 깃는 일이 고단한 노동이고 또 어쩌면 가볍게 수다를 떠는 장소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갖지 못한 여인에게는요, 우물가의 삶이 어쩌면 이 여자에게는요, 유일한 인생의 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인이
이처럼 계속 결혼에 집착하는 것도 아마도 평범한 이 가정의 행복, 그 행복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세상 우물에서 퍼올린 물의 실체가 뭔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그 인생의 과거에 무수히 찍혀있는 발자국들을 보면서 남은 것은 실망, 배신, 쓴뿌리, 상처뿐 무엇을 얻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의 규제라고 막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던 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식과 코인, 부동산으로 다 잡은 것처럼 여겼지만 차갑게 지갑을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혹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성공은요, 행복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을 깊게 핥히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 이런 사람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신 바 있어요. 뭐라고 경고하셨을까요?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이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로는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해 줄까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계산을 해가지고 뭔가 웅덩이를 팠지만 예수님 대신 자꾸만 다른 우물을 파지만 그러나 결론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파본 그 모든 웅덩이들이 결국은 터진 웅덩이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담고 또 담아도 계속해서 빠져나가서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배제한 채 세상에서 우물을 파려고 하십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 말씀 양문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또 다니엘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 터진 웅덩이만 열심히 파고 있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주신다는 이 생수의 정체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7장으로 내려가면 밝히시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38절 그리고 39절 전반절까지 화면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여인에게 몸으로 느껴지는 이 생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은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깨끗한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이 살려면요,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의 생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은 늘 물된 동산같이, 영어 성경에 보면 well watered garden이라고 되어 있어요. well watered garden. 물이 잘 뿌려진 그 정원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마르지 않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곧 은혜의 생수가 내 신앙과 내 생활과 내 생각과 내 산업에도 임하도록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지혜로만 세운 계획은요, 터진 웅덩이와 같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에서 여인이 갑자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화에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직설법, 화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소스라쳐 놀라게 되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여인의 감추고 싶었던 자기의 문제들을 꿰뚫어서 보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직감하면서 그 관심이 급속히 다시 신앙 문제로 전환되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때 여인은요, 어쩌면 영원히 감추고 싶었던 것을 들켰지만 우리 희망을 감지하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주로 기도 응답으로 좋은 것을 얻을 때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 응답보다도 내 죄를 직접적으로 책망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는요, 그게 설령 내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라 해도 우리는 놀라운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전혀 느끼지는 못하는 것이 신자들에게 제일 답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의 기억을 깨우치는 주님의 말씀에 여인은요,
자신의 모든 수치심도 개의치 않고 주님께 바짝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마치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하겠다 말할 때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인의 태에 다시 엄마의 폐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다가갔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주님의 만지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물물에서 생수로 육적 대화를 시작해서 영적 대화로 이끄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예배로 결론 지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26절까지 했는데요. 너무 길어서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생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발전하게 됩니다. 드디어 여인은 마음에 담아두었던 자기 생각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그리심산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맞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육적 인간이 영적 눈이 뜨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게 됩니다.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자신의 위치가 누구인가 인식하는 거. 인식론. 이게 서양에 가보니까요. 서양 사람들은 다 학교 교과목에 이 에스테몰로지, 이 인식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좀 늦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심으로 바로 이 복된 예배 관계로 데려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만약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척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여인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여자를 찾겠다는 예수님의 의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과거 개혁 성경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정성을 다하여 또 진정으로 정성을 다하여 또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푸뉴마토스 카이 헤 알레세이아예요. 이 말이 번역하면, 직역을 하면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번역본에는 진리의 영 안에서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으로 볼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배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배하는 것이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으로 예배해야지 육으로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뭔가 답답할 뿐이라고 하면 이거는 영이 아닌 육으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 예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1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1장 14절에서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는데 바로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장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장막을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실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왜 장막을 세우실까요? 왜 장막을 세우십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우리들 안에 장막을 펴십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은 은혜의 장막을 펴시고 우리는 영의 아버지께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예배예요.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선교의 정의, 그것은 열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정의입니다. 선교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완성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뭐를 치시리니?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습니다. 장막을 치시리니.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는 이미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배하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프로스퀴네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뜻을 보면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이 여러 가지 뜻이 나오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개가 주인의 손을 핥다 혹은 입맞추다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입맞추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상에게 절하고 복을 비는 것과 얼마나 다른 행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는 그런 인격적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께 사랑으로 입맞추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 위에 은혜의 장막으로 덮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그 장막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주신 예수님이 뭔들 아끼시겠습니까? 참된 예배자가 된다면 주님께 존경과 사랑으로 입맞추며 예배를 드려 나가게 될 것이고 그 시간을 일주일 모든 시간보다 다 사모하는 시간으로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께로부터 듣다가 그랬어요. 듣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마침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5절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여인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침내 메시아를 발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성에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진심을 다하고 계시며 얼마나 우리 수준에 맞게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갈증나는 세상의 우물에서 하염없이 물을 깃다가 지쳐버린 고단한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젠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생수를 얻으면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인 하나님을 알게 되기에 이전의 목마름은 다시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 마음 깊은 곳에 마음이 가라앉아서 일시적인 갈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시 그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헌신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약속하신 생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위에 은혜의 장막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시려고 예배해 두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아오시되 의도적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셨던 것처럼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상의 부자들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가련한 인생, 어려운 인생, 괴로운 인생, 상처 입은 인생을 받아주시고 반겨주시고 맞아주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상적인 대화에서 영적 대화로 이끄시는 예수님께서 결국 예배로 결론을 지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장막을 치고 전 존재로 하나님께 굴복하며 사랑과 존경으로 입맞추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인생의 성공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